오늘 말씀 제목은 막자라는 주제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과 잘하지 못하는 팀은 분명 다릅니다. 선수들이 패스를 잘하느냐, 또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팀이 될 수 있고 못하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을 넣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강팀일수록 경기 막바지에 골을 많이 넣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보아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리버풀입니다. 올해 36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90분 중에서 마지막 15분 동안 리버풀이 넣은 골이 9골입니다. 90분에서 15분이라면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상적인 통계로 한다면 36골 중에서 6골을 넣어야 되는데 리버풀은 9골을 넣었습니다. 3위 팀은 더합니다. 레스터 시티인데 28골을 넣었는데 마지막 15분 동안 넣은 골이 10골입니다. 통계로 한다면 4.7골을 넣어야 되는데 10골을 넣었습니다. 4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0골을 넣었는데 마지막 15분 동안 넣은 골이 9골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5골을 넣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9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강팀의 특징은 마지막에 골을 더 많이 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평소에 열심히 하지. 시험 때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왜 강팀이 마지막에 골을 많이 넣냐?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많이 넣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논리는 같은 것 같은데 실제는 다릅니다. 왜냐면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축구는 상대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혼자 공부하는 것과 축구할 때 열심히 뛰는 것은 같지만은 않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맨 마지막에만 열심히 뛰냐라고 축구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팀에서 맨 마지막 15분에 열심히 뛰면서 골을 많이 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나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몸에 체중이 많이 빠져요. 평균 3kg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많이 빠진 선수는 6kg까지 몸이 빠진다고 그러죠. 따라서 마지막 15분을 남겨뒀을 때에는 대부분의 선수가 체력이 고갈이 됩니다. 너무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수비수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골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을 것이 있습니다. 수비하는 선수만 지치겠는가? 공격하는 선수도 똑같이 지친다는 거죠. 강팀의 선수들은 똑같이 약팀 선수 지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골을 많이 넣는 이유는 몸이 힘들고 뛰기가 귀찮다 할지라도 끝까지 열심히 뛴다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좀 작게 뛰어야지 하면 골이 안 나죠. 힘들지만 맨 처음에 체력이 좋을 때처럼 계속해서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골을 더 많이 넣는 겁니다. 반면에 약팀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해서 마치 경기가 끝난 것처럼 제대로 뛰지 아니할 때에 상대에게 많은 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구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스포츠 경기가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강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을 다합니다. 약팀의 특징은 처음에는 열심히 뛰지만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에, 지쳤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제대로 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이 15분을 남겨두고 몸은 지쳐있고 힘들지만 열심히 뛰는 팀과 그러지 못한 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다가올 때에 마치 경기가 끝난 것처럼 더 이상 뛰기를 주저한다면 우리 인생은 약팀과 같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힘들지만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축구의 강팀과 같습니다. 삶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사람과 끝날 무렵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잊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불과 5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퍼센테이지를 말한다면 2%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을 때에 또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대한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전자가 있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죠. 깨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도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물건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신의 생명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이르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에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멀리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는 것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향해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이 되겠죠. 또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자신의 사랑이 끝났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끝이 났다, 마지막이라 할 때에는 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끝나기 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경기 종료를 알리는 씹술이 울리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직 바닥이 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게 이렇죠.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 즉 아직 마지막은 아닌데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료 씹술이 울리지 않았는데 제로 뛰지 않으면 실점을 하고 맙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죠. 우리 인생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좀 어렵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무언가 끝이 나갈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기도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난로 켜죠? 내가 추우면 다른 사람도 추울 거라고 생각해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죠? 내가 덥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추운데 상대는 안 추울 때가 있어요. 나는 더운데 상대는 안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중심적이어서 내가 더우면 상대로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 내게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때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바닥나고 나의 믿음이 바닥에 가까울 때를 말합니다. 내 감정이 바닥이 났다, 내 믿음이 바닥이 나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정신을 차리고 감정에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끝이라고 여길 때에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탄광에 가면 갱도가 있어요. 갱도를 타고 쭉 들어가면 갱도 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막장은 길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게 길이 없으면 막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할 때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나 자신이 바닥에 가까웠다고 여길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얇아져서 나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면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쌓아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멘. 내가 마지막이 갖고 왔다 이럴 때 기도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워져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길이 없는 막장인 줄 알았는데 막장이 아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들면 어떠합니까? 내 인생의 막장에 치닫으면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풀려고 합니다. 작은 허물만 있어도 상대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막장에 이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에게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덮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자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막장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 경험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허물이 있는 것도 허물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막장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내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길이 없는 자리에서 길을 발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 자신의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 다시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을 탄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을 탄다면 그냥 먼저 가면 되겠지만 그들은 걸어가고 상대는 말을 타고 옵니다. 앞에 산이 있다면 산을 올라가서 숨으면 되겠지만 앞에 산이 없고 앞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도망갈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신 이유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죠.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이미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멀리하시고 그의 딸 앞에 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보면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는 자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모든 사람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는 지워질 대상이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죽음 외로 새로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막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허물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있는 대상을 덮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왜 원망이 나오냐면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상대가 그대로 자신처럼 반응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유의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아멘.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로 달라지겠지, 상대로 나처럼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운데도 원망을 합니다. 사랑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래요.
어떤 일은 주의를 열심히 하며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원망이 사라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그 사람이 내 삶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을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초점이 흐려질 때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야구 선수들 중에 타자들이 성적이 곤두박질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진 선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을 칠 때 헤드업 되는 현상입니다. 헤드는 말대로 머리고 업은 위입니다.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 올라가냐면 공이 날아와서 뱃을 휘두르면서 공과 뱃이 만날 때까지 공을 쳐다봐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고개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는 순간에 공을 안 보고 허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보지 않으니까 공이 뱃에 제대로 맞지 않고 빗맞으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죠. 공을 끝까지 보는 타자들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헤드업이 됩니다. 고개가 들립니다. 공을 봐야 될 순간에 공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심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내 삶을 채울 거라고, 저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막장에 이른다 할지라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10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막장에 이른다 여길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선한 청지기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우리가 집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청지기라고 여깁니다. 청지기라고 여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청지기들은 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 끝났다 하는 결정을 내가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우리가 나 스스로 평가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실수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데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여깁니다. 실수하죠. 죄를 범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막장이다, 막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막장의 자리에 여러 번 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서 죽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온 몸에 큰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겼습니다. 막장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뚫고 나가셨습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막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막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났다고 여깁니다. 막장이라고 여깁니다. 시간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 나의 삶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끝이라고, 막장이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도함을 통하여 그 막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막장을 막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장을 막게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까?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장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막장이라고 더 나갈 길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다. 막장이 아니다. 내 인생은 막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로 길을 내셨습니다. 막장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막장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함을 통하여 막장을 막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결코 닫혀지지 아니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